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큰 주제에서 이 세 가지를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소위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을 해요.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말은 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 루터교의 신학자였던 그 데이빗 차이트러스에 의해서 이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 단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적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기도인데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앞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본문을 포함한 이 17장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요, 곧 그 중보 기도를 의미를 해요. 중보 기도. 여기서 이제 중보 기도의 핵심 가치는 바로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첫째 이제 중보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그러니까 중보 기도 한다고 해서 뭐 중보 기도를 계속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를 위한, 이제 이후에 믿게 될 그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또 목회자였던 그 보네퍼는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욕과 같다. 중보기도는 목욕과 같다라는 거예요. 목욕과 같다.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는요, 목욕할 때 우리가 혹시 미국에는 목욕탕이 없어서 한국은 그래도 목욕탕에 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데 미국 오니까 목욕탕이 없더라고요. 목욕할 때 느끼는 기분 여러분 다 아시죠? 탕 속에 들어가서 더워서 때를 밀고 할 때 그 기분 다 아시죠? 마음의 깨끗함과 회복이라는 이 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중보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남겨질 제자들과 이제 그 다음에 그 미래의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인류 구원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나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자신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나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하는가? 중보기도가 아니하죠. 근데 중보기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해 보시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단어가 군데군데 나옵니다. 때라는 단어가. 때가 이렇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그 요한복음의 초반부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 근데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때가 이르렀다. 근데 이것은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은 곧 그 십자가의 때를 의미를 해요. 고난 받으셔야 될 때, 고난 당하시는 그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는 그 뒤에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그런데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잘 살다가 자연사로 이렇게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 이후에 죽음을 의미를 해요. 그냥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치러져야 되는 그 죽음.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또 말씀하셔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또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영화하면 영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명예나 부자 되는 것과 또 성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하면 부귀영화라는 단어가 있죠. 영화하면 그 생각을 해요.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잘 사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화는요, 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 영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왕자나 성공과 같은 그런 영화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영화로운 것이 될 수가 있을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영화가 그냥 부귀영화가 아니고 왕자나 이런 성공도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영화로운 것이 될 수 있을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셔요.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도 합법적인 죽음이 아니라 불법으로 죄인이 되셔서 죄인이라는 이 낙인을 찍히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십자가의 죽음이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세상은요, 십자가를 패배라고 봅니다. 패배.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는 영광. 이것이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방향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목적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기도하셨다면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기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앞에 고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분과 감정을 뒤로 하시고 기분이 있으셨죠. 감정도 있으셨죠. 마음도 있으셨어요. 고통도 당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슬픔도 같이 나누시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셨어요.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기분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떠올리죠? 기도의 중심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자신의 문제가 우리 기도의 중심에 있지 않는가? 이 기도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최종 목적이 되면, 이게 만약 최종 목적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게 돼요. 내가 만든 교회를 섬기게 돼요. 이게 최종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가장 긴박한 순간에서도 내 고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죽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후부터 기도의 방향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예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로 마치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셔요. 그 영광은 세상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은 바로 구원 사역의 확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이 권세를 이제
쥐게 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의미를 해요. 생명을 주시는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졌죠? 생명이 임해지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등장을 합니다. 영생.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눠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셨을 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기도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 사역은 끝났지만 이 구원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실제로 성취되는 장면들입니다. 실제로 성취되는 장면들이에요. 관념적으로 믿었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믿음이 형성되는 그 단계.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증거를 통하여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게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뭔가 해결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빼고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나만 빼고 자녀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만 빼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어요. 다른 그 어떤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무엇이?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변화가, 가장 큰 영광의 시작은요, 여러분,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변화돼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의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 1분도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가장 큰 변화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큰 증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 뜨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변화의 살아계심의 큰 증거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요. 동시에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누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성령을 받으셔야 되죠? 누가 변화를 돼야 되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때로는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뵈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또 공동체적으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초점이 다 구원 사역과 연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시고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엄청 대단한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제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하나님 나중에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취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작은 일, 소소한 일을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에서의 충성을 먼저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보다 가장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사람에게는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잘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 뒤로 빼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기도가 필요해요.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죠.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했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더 깊이 성령께서 깊이 조명하셔서 물속 깊은 곳까지 보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경의 그 깊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훈련을 하면 돼요. 조금만 우리가 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좀 시간을 들여서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영생, 우리가 영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은 명제나 어떤 진술의 개념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영원한 생명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만 떠올라요. 영원히 사는 것. 지금 그런 그 명제나 진술의 개념에 대한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의 개념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저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셔야 돼요.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리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사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헬라인 쪽에 속해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헬라인 쪽에 속해요. 이방인에 속해요. 헬라인들은요, 진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설명을 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가 명제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뚜렷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게 헬라인들의 사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진리는 살아내는 관계로 이해를 했어요. 체험이죠. 경험이죠. 서구 사회는 진리와 지식적인 면에서 히브리적인 그런 개념보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헬라적인 개념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진리를 이해하는데 깊은 그 영생이라는 그 단어 안에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이해하기보다 머리로 이해하는 어떤 틀에 맞춰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은요,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여기서 아는 것은 알미라는 그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자기 아내를 안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안다라고 사용했던 그 단어가 바로 알미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를 깊이 아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를 해요. 그냥 표면적으로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깊이 아는 그런 친밀한 연결된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이는 아주 밀접하고 직접적인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말을 합니다. 단순한 정보를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고 뭐하고 뭐 직업이나 뭐 나이나 이런 것들만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생.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둘로 갈리죠.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근데 지옥에서도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오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의 때에 들어갔을 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세상은요, 이 영생에 대해서 그래 뭐 조금 더 사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단순히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의하는 그 시간이 끝없이 계속되는 그런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단순히 길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천국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유대인들의 사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명제나 진술의 개념을 떠올리는데요. 성경에서의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장차 믿게 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방향입니다. 방향. 눈앞에 보이는 그런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한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표면적으로 그치는 그 기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때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 가장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 기도의 등불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떤 교회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은 있는데 사람은 모여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없어요. 서로 좋아요.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 없이 교제하면서 서로 좋아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교회를 의미를 해요. 자, 배운 것을 얼마나 교회들마다 실천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지키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영어는 순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살아내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가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지키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목장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목장이 살아있는 목장이 아닐까요? 맨날 표면적인 얘기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울부짖으며 중보기도 하며 하는 그런 목장이 살아있는 목장이 아닐까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주머니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 자기 배 채우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또 세상적인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교회가 점점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는 해요.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고 이거는 현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과거에 그랬을까요?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선조들이 섬겼던 그 교회는 과연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내 이웃이 아파하고 있다면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 세 가지. 정말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세상에 나가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